오늘 찬양대 소리가요, 천사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전부 여성분들이니까요,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남자지만 저희 집에 애 4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는요, 임신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성도님들이 홍시를 저희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홍시를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홍시를 그냥 곱게 싸서 영주에 계시는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던 제 아내는요, 홍시 어디 있냐? 홍시가 먹고 싶다. 네, 우리 엄마 갖다 줬다. 우리 엄마 홍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니 홍시 갖다 줬다.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홍시를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신하면 무엇을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소고기를 구워서 냉면에 싸갖고 먹고 싶대요. 임신 중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저는 그게 먹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식당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두고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첫째가 태어날 때는요, 애가 이제 양수가 터졌다 해서 신방 도중에 그런 연락을 받고 양복을 입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요, 영주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동까지 가게 됐는데, 양복 입고 안동까지 가니까요, 저희 장모님께서 아이고, 강서방 오늘 늦게까지 애도 늦게 태어난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양복 편한복 입고 오게 해서, 예 장모님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밤늦게 태어난다 하니까요, 또 친구 사무실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일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는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요, 애 태어나기 전에 미리 편한복을 입고요, 애 태어날 때 옆에서 같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요, 정말 쉽게 태어났어요. 첫째는 제가 태어날 때 없었지만, 둘째, 셋째는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멀었다 이야기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의사 선생님 오시니까 또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 가시고 또 옆에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 부르니까 정말 쑥 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쉽게 낳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넷째가요, 태어나는데요, 그런 고통, 진통을 하루 이상 하니까요, 옆에 있는 제가 피가 말라가요. 애가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셋째까지는 제가 없는 사이에 태어났고, 두 녀석은 금방 의사 선생님이 정한 시간보다 빨리 태어나갖고 쉽게 태어났어요. 셋째 태어날 때는요, 무통 주사까지 맞으니까요, 제 집사님 하는 말이, 이러면 애를 더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넷째를 낳았다니까요. 근데 넷째를 낳는데, 넷째 태어날 때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혼한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약혼을 합니다. 약혼한 후에 또 정혼을 하게 되고요, 정혼한 후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약혼이란 것은 중매하는 사람과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합의해서 결혼할 것을 정합니다. 정혼한 것은요,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는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고 기도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그리고 1년이란 정혼의 기간이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것은요,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즐겁게 잔치하는 것 뿐이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정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혼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다 라고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함께 살지만 않을 뿐이지 부부와 다름없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두 사람이 아직 결혼은 치르지 않았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멀리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는데 함께 갈 만큼 부부처럼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정혼 기간 신랑 되는 남자가 죽게 되면요, 신부가 될 여자는요 처녀 과부가 됩니다. 저들의 결혼은요 이렇게 정혼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던 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임신한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뒤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 같이 동침하지도 않은 때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요셉으로는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같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자와 결혼을 치르기 전까지 순결을 지켰는데 난데없이 자기 약혼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아기를 임신했다 하면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무 고통이나 갈등이 없다면은 어쩌면 그는 자기 약혼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남자들 보면 배신감과 또 분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갈등의 구도 속에서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부잣집이나 왕궁이나 편안하게 오지 않으시고 왜 이처럼 어렵고 힘들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게 된 것,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바로 성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로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하지요. 말씀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또 성탄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란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고용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임할 것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즉 구약에 보면요, 메시아 나심에 대한 예언이 45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다 성탄을 위해 미리 고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이죠. 또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누구를 고용하느냐? 마리아를 고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의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 희생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가올 많은 문제들, 또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 일생을 다 바칩니다.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인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있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제가 앞서 저희 집에 아이들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저희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홍수를 갖다 드리고 임신한 아내보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는 도중에 식당을 옮겨서 먹고,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아빠로서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저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 옆에서 있어줬고요. 때론 아플 때에 손을 잡아주고요. 기도를 해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 마리아만 생각하는데 요셉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요셉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자였냐? 바로 요셉은요, 저를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 기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섭리와 함께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은 어떻게 하였느냐? 어떤 반응을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전 임신,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정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덕스럽지 못하더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사회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라면은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지목한 남편에서 아니다, 나는 그런 책임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큰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여자는 어떡합니까? 부정한 여자가 되어서 창녀 취급을 받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 그녀는 가차없이 돌에 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여기에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정혼한 여자여야만 하였지요. 그러니 정혼자인 요셉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특징이 나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덕이요 인격이란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이다. 저 같았으면요, 눈이 뒤집힐 이야기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그러한 일이지요.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 소문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마리아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을 거야.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고, 그는 그녀와의 정혼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닌 그 사람에게 마리아를 돌려보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요셉의 인간됨과 그 특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당장 돌에 쳐 죽이고 누구 하나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정혼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소문을 낸들 요셉에게 탓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어떡합니까? 조용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겠지. 그리고는 소리 없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혼한 관계를 이제 끊고자 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요셉은요,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또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두루두루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천사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거니와 상상조차 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쉽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요셉은요, 저를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천사로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감정은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엄연히 마리아는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동침하기도 전에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됐다. 이럴 때 이성적으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감정은요, 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인데 하면서 불쾌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여자와 정혼관계를 파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셉은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했던 거기에서부터 인간적인 비난에 대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관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요셉.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 예수를 가정에 모시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귀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의로운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신보다 남의 처지와 남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많은 의심이 있고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믿고 나아갑니다. 또 설명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인간의 오해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명예, 부, 그러한 것들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도 비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우리들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꼭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의 왕, 사랑의 왕, 소망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